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을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란 30대 초반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부자 친구 집에서 있었던 과거를 고백해요. 자기가 평소에 아주 가지고 싶었던 이 장난감 하나를 몰래 숨겨서 나오다가 그 친구 엄마에게 걸린 거예요. 그 친구 엄마가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는 그냥 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아주 친절하게 대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다시는 남의 것을 훔치지 말자 스스로 다짐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었어요. 다시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번에는 친구 엄마의 값비싼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친구의 엄마가 확신한 것입니다. 그녀가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 그 밤에 집으로 바로 따라와가지고 그녀의 부모에게 매우 심하게 따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정말 반지를 훔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장난감을 훔친 전과가 있으니까요. 변명 한번 못 해보고 밤새도록 혼이 난 거예요. 그녀의 부모도 친구의 엄마도 모두가 그 아이 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붙입니다. 독서를 쏟아부었어요. 너는 본성이 아주 나쁜 아이예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잊고 억울한 감정을 마음에 품고 자랐던 그 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아직도 인간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은 천성이 너무나도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버리게 될 것이다. 늘 강박관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너는 본성이 아주 나쁜 아이야. 바로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때 한 번만 더 그녀를 믿어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조금만 더 그녀를 사랑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지식이 넘치고 사람이 넘치고 재화가 넘쳐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을 살펴보면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식이 없고 돈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끔은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분들은 그래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은 있어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조건 없이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보면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처음 시작한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고대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3장 14절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요,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고, 사랑하니까 믿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수많은 영적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맨 마지막 구절 31절에서요. 그 모든 은사들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절 함께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소리나는 구리는 시끄러운 징소리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기도를 올려도 우리의 마음 속에 진실한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사와 재능이라는 그릇에 담긴 값어치 있는 보물이기 때문이에요. 그 귀한 방언과 신령한 기도의 은사들이 보석과 같은 사랑을 통해서 더욱 존귀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공짜로 받은 선물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은사와 재능이 있어도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2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영적 은사 중에서 예언과 지식의 은사가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방언은 개인을 위해서 유익하지만 예언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중을 유익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2절에서 말씀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도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지식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정보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은 비밀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어느 페이지를 열어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해도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의 문화에서 지식은 가장 가치 있는 덕목이었어요. 오늘날 서양 문화를 지배하는 대부분의 철학과 사상들이 헬라의 지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언과 지식의 은사가 매우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 귀한 은사와 지식이 모두 다 가치를 잃게 된다. 사랑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계속해서 3절 보면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 분이 일생 동안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 물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선행입니까?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분이 진실한 사랑으로 베푼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받을 칭찬은 없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보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공적을 불로 태우신다고 했어요. 공적이 뭐냐면 자신이 수고한 만큼 받는 대가를 뜻해요. 자신을 불로 태우는 희생을 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그 공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정작 본인에게는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을 열어서 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한 여러분들의 모든 구제와 헌신을 영원토록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유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을 좋아하십니까? 사랑은 은사와 재능이라는 그릇에 담긴 보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보석을 보면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을 반사합니다. 사랑에 대한 바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본질적인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성품으로 표현되는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지금 완전한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마치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나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내 이름을 사랑 대신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이름을 놓고 4절과 5절 말씀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규화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규화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마냥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자기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 계시면요, 그분은 완전한 사랑을 이룬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절하게 부탁드려요. 이 구절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는 순간 그분 사랑하기 어려워집니다. 하루에 한 번씩 나의 이름을 이 구절에 집어넣고 우리가 함께 다짐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표현했을까요? 바울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그 관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나의 힘으로 억지로 사랑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 관계에는 진정한 사랑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고백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과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니까요, 모든 악의 시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바른 길에서 탈선하고 싶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균형을 바로 잡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기준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바르게 붙잡아주는 유일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보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불의가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역사합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관용의 마음과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질서의 감각이 조화를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이 무엇일까요? 유럽이라는 지역에 가면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프랑스의 문화를 대표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똘레랑스입니다. 똘레랑스는 관용과 배려의 정신이라는 뜻인데요. 영어의 tolerance에 해당해요. 한인들의 초기 이민 역사를 보면 유럽에 정착할 때 똘레랑스 문화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한국분이 함께 일하는 일터에 김치와 콩장을 도시락으로 가져갔어요. 이 프랑스 분들이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고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더래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점심을 먹는데 한 프랑스 분이 그 나라에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치즈, 블레트 다벤느를 사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상에서 함께 먹어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똘레랑스는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함께 배려하자는 상대주의적인 배려 문화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적 관점의 질서와 관용의 원리가 나와요.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자유와 배려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음식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먹는다고 해서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마땅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덕을 세우는 삶이라고 말씀해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서로가 영적으로 함께 진보한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덕을 세우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형제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침으로써 바로 그분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구한다는 말이 강렬하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강렬하게 사랑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강렬하게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알기 원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품은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에 따라서 다양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자유 속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정말 좋은 분을 한번 만나보세요. 자유하기 위해서 먹든지 배려하기 위해서 먹지 않든지 그 어떤 경우에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관찰되는 혼란과 분쟁의 원인을 잘 살펴보세요. 왜 혼란과 분쟁이 일어나는가? 사랑이 없는 정의를 외치거나 공의가 없는 사랑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복음의 자유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통해서 실현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관계의 목적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포하신 관계의 목적은요,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서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했어요. 거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을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웃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하는 사랑의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덕을 세우는 삶,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촛대에 불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촛불 어디를 향해서 비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삶이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방언과 예언과 지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영적 은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사도시대의 방언의 은사는 오늘날 기도의 은사로 표현되고요, 예언과 지식의 은사는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언과 지식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은사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들을 완전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역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는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절정에 이르고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추구해야 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말씀했어요. 그 모든 신령한 은사들이 오직 사랑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사랑을 통해서 그 날에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이 진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어린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고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완성되는 그 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약속하신 바로 그 사랑의 온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지식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고요,
하루에도 수많은 책들이 새롭게 출판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 모든 지식들을 섭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지식은 지극히 지엽적인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그날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의 거울은 불투명했습니다. 거울에 반사되는 모습이 너무나도 희미했기 때문에 얼굴을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어려웠어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지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희미하게 보고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현실 자체가 우리의 지식과 인격과 삶이 아직은 불완전하고 아직은 미성숙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예요. 아직은 부분적이고 아직은 미완성인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거울에 반사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맞대고 보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그날에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한 분이 있어요. 그를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에 대해서 배워가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손과 손 붙잡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흘러가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한 끝을 맞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집필하신 리더십 불변의 21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The Law of Legacy, 전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장례식에 와서 고백하는 평가가 그분이 진정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해주는 좋은 지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끝에 대한 생각을 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린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남기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인생의 제일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실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속한 모든 은사들이 사명을 다하는 그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가치 있는 보석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생명력이 넘치는 삶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목표에 대한 소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삶의 동력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믿음이나 소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독특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선포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뿌리라는 것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마치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상상 속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아주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탄생하신 것이 나타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이 나타낸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가장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직 참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 안에서 성숙한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사랑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과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사랑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영적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